사람이 항상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며 살지는 않습니다. 때로 가면을 쓰고 살죠. 모든 사람에게 자기 인격, 자기 성품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 집에 들어가면은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서 이렇게 조금 찡그리고 들어가면 애가 그런다 그래요. 아빠, 이제 집 표정 나오네. 교회에서는 늘 웃고 있었는데 집에 들어올 때면 이렇게 찡그리고 들어온다고. 교회 표정과 집 표정이 이때입니다. 뭐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속마음이나 성품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느 정도 뭐 좋은 의미에서도 가면을 쓸 수 있고 나쁜 의미에서도 가면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때로는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쉽게 튀어나오기가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인격이라는 것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나오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굳이 나를 숨겨야 될 이유가 없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의 진면목이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또 때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인격, 본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울 때. 믿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믿음에도 이 사람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 진짜 믿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껍데기, 사람들에게 드러났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모습, 그 사람의 믿음의 알갱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바닥이라는 것이 오늘 제목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바닥이 꼭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 완전히 뭐 막장, 끝판, 꼭 이런 의미만 가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절실함, 긴박함, 간절함,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안 된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인생 끝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나는 간절해요. 또는 급박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위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바라는 소망,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런 것들을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절실한 바람,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달리 일이 꼬이거나 곤란해지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욕망할 때,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인격 성품이 쉽게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이 사람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유다의 왕들은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누구랑 닮았느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갔다 표현합니다. 유다의 왕이 이스라엘 왕의 길을 갔다.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쁜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뭐가 다를까? 괜찮지 않을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남쪽 유다의 왕들이 기준으로 평가를 받은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체로 여로보암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왕위를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모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나라를 따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진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역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반란을 일으켰구나, 나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아히야가 와가지고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주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로보암은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 일의 리더가 되었고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로보암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왜 가는 걸까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다와 결별을 하고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지만 정치적으로는 결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진 종교적으로는 결별이 안 된 거예요. 똑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여기 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께 제사하는 오직 한 곳, 성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성전이었던 것은 아니고 성막이 성전이 되었습니다만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나라가 정치적으로 나누어졌지만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은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우리 이렇게 꼭 갈라져 있어야 되냐? 우리 어차피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이유가 있느냐? 결국은 다시 하나로 합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보자면 이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의 국경 근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계신다. 우리 이스라엘에도 계신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할 때에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겼다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고 아론이 그 일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도 여호와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긴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 금송아지가 바로 여호와다. 여호와를 계속 섬겨요. 여호와를 계속 섬기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으로 표현해 보려고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명령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성화, 벽화, 그림 이런 것도 그리면 안 되고 조각상도 세우면 안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에다가 투영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는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운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예루살렘엔 제단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송아지가 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죠.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고 여호와를 섬기는 명분도 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애당초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경고를 여로보암은 어겨가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 안에 가두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여호와라고 제안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온전히 섬기지도 못하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게 되었다. 이게 사실 로마서로 가면은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영광과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로보암 선택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자신들의 눈과 감각, 이성과 경험으로 예측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만 가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역 밖으로 나가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성경을 읽다가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이거는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고 신화에 불과하지.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결국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 도덕적인 말씀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 기적,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이거는 사람들이 다 지어낸 거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숭배의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게 금송아지 섬기는 거하고 결국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정치적인 명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종교를 이용한 여로보암의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뭐냐면 금송아지 섬겼대, 바알과 아세라 섬겼대,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명분, 국가의 필요,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겉으로는 신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결국 그게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죠. 믿음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걸 통해서 명분과 효율성을 위해서 진짜 목적, 그거는 자기 안에 다른 욕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으로 삼고 그것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이에요. 본문에는 아하스가 간 그 길에서 왜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표현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평가가 아하스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하스의 시대에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이 격동적인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시대였어요. 전쟁을 하는 시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우선 자신의 아들을 불에 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불에 던져서 태워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양, 소.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이렇게 잘 봐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축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비위가 상하고, 그리고 똑바로 보기가 힘들 겁니다. 특히 이제 저처럼 이렇게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닭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잡는 것도 이러고 막 잘 못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끔찍한데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고대 사회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놀랍게도. 특히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왕들이 자신의 왕위를 이을 아들, 아무 아들이나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이을 가장 중요한 아들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침으로써 국가의 안녕을 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나의 아들을 바쳤으니 신이시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아하스도 아마 자신의 왕위를 이을 첫째 아들을 불태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잘 되자고 그냥 장수하자, 무병 장수하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런 극단적인 행태에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강해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한 거예요. 아수르가 너무 강해져 가니까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아수르를 북쪽에서부터 온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보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가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저 유다부터 먼저 어떻게 좀 하자.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려는 시점이에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굉장히 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유다의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다를 공격한다면 유다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이들과 싸우는 것이 정석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판단입니다.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 그리고 잘 못 믿겠으면은 여호와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기꺼이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아하스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의 뭘 보여주지 않아도 저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증거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는데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데리고 와가지고 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아수르는 강력한 나라고 유다가 아쉬워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아수르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아수르 왕의 마음을 흡족해야 돼요. 나라에 있는 보물들을 다 긁어다가 바칩니다. 그걸로도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갑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는 도시의 모양을 보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그 제단을 보고 그 모양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재현해내는 거예요. 특히 아수르 왕이 자신의 신을 섬길 때 쓰는 제단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그 제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하스가 아수르의 신을 섬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수르의 신을 섬기진 않았어요. 아하스는 그 제단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을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만드는 제단에 드리지 않고, 그 제사를 아수르의 제단의 모양을 본따서 가지고 와 만든 새로운 제단, 다시 말하면 그냥 아수르 제단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다가 여호와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시면 온갖 제물들이 다 나옵니다. 번제, 소제, 전제 뭐 다 드려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 종류 다 지킵니다. 안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금요, 새벽 기도회, 모든 공예배 빠짐없이 다 참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합니다, 할 거는. 그런데 제단이 어디 거라고요? 아수르의 제단이에요. 아수르의 제단. 왜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압박을 벗어나는 게 목표거든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는 아하스의 요청대로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아하스의 적들을 죽인 거예요. 성공이죠. 아하스가 계획했던 일들이 정확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잘 됐잖아요. 나라를 지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 잃더라도, 심지어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만 했던 겁니다. 아하스가 나라를 위해서 아들을 내놓은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그냥 비난하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느냐. 단순하게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식이라도 바치겠다라는 아하스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우리에게 아들이 아니라 그보다 덜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바치라고 한다면 우리 쉽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라면 다 알지 않겠습니까? 아들 바치는 거 차라리 내가 죽고 말죠.
신이시여 내 아들 말고 제 자신을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로는 정말 소중한 걸 내놓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자주 하죠. 내려놓음. 우리가 이 내려놓는다 하는 것을 참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할 때 그냥 내려놓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왜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내려놓는다는 표현을 좋아합니까?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려놓는 걸로 그 생각이 탁 끝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내려놓는 걸로 땡 주시든지 만 나는 관심 없고 나는 내려놓기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겠지. 아니에요. 그런 내려놓음은 아스의 내려놓음과 같아요. 자기 자식을 불 속에 던지는 것과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을 기대하고 내려놓는 것은 근본적으로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간절히 욕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그건 거죠. 진정한 내려놓음은 내려놓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됩니다. 내려놓는 건 수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뭘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죠.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정말 모든 것을 나는 다 내려놓아도 괜찮다. 하나님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괜찮다. 이래야 이게 진짜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는 심지어 종교적인 명분도 포함됩니다. 전도를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또는 기독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명분들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것들조차도 수단입니다.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아하스가 자신의 나라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다른 명분을 자꾸 내세웁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을 가지고 내가 지키고 싶은 다른 것들을 자꾸 앞에다 내놓는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다른 것들을 자꾸 움켜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실상은 다른 제단에 내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형식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방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와 삶의 목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고지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뭐 유익합니다. 맞아요.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 모두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영향력이 있겠죠.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그건 핑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사실 이거는 핑계예요. 복음은 낮은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낮은 데서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면,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의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자란 모교에서 고등부 교사를 할 때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좀 성격이 더 대찼거든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당신이나 나나 같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데 내가 쫄 것도 없고 찾아갑니다. 부모님 찾아와서 물어봐요.
애가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우리 고등부 나이의 아이인데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입시 준비 때문에 바쁘답니다. 대학 가서 시간 많으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할 거래요. 뭐 믿습니다. 시간 많으면 하겠죠. 또 시간이 없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인생 살다 보면은 대학 간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다 겪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대학 입시라는 것은 인생이 넘어야 되는 중요한 산들 중에서 별로 높지도 않은 산입니다. 그 산 하나 넘지를 못해가지고 그 앞에서 대학 입시 끝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겁니다. 걔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높은 산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겠습니까? 못 넘어요. 하나님 이거 끝나고 나서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나면 하나님 이거 끝나고 나면 잘하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복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무슨 복음에 영향을 미칩니까? 시간 있고 힘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핑계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거를 갖고 싶은 거지 하나님, 신앙생활, 성실한 봉사 이게 이 사람이 진짜 바라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바뀐 거예요. 시간이 있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취미죠. 우리 신앙생활은 취미랑 달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내가 너무 바쁘고 지금 회사에 일이 너무 많은데 뭐 회사 일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와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을 생각해서 여유가 생기면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돈의 여유가 생기고 건강의 여유가 생기면 모든 것들이 여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이건 취미죠. 하나님은 우리의 취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아하스가 결국 나라를 지켰잖아요. 성공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나라가 망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지 유다라는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요구받을 때에 우리가 속한 이 합동측 교단도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에 불과하다 이렇게 인정했던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무려 총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라를 되찾은 이후에 그 총회의 결정은 무효다. 사실 좀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나라를 되찾은 다음에 일본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을 때 그거 무효다라고 말하는 거 참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미 늦었잖아요.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왜 신사 참배를 해도 된다고 교단의 그 어르신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그게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하면 당장 다 잡혀 죽게 생겼는데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인들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교인들 다 끌려가도 괜찮냐? 그 마음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건 있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문을 닫고 다 불에 탄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명분으로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일 때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사님 한 분이 부임하고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하다가 한 3, 4개월 지나니까 사임을 하겠대요. 다른 교회로 가겠답니다. 큰 교회에서 오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본인 경력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네가 지금 부서를 맡았는데 이거 지금 3, 4개월 하고 버리고 지금 가가지고 네가 평생의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엄청 혼났어요. 그리고 이제 못 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사역을 하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대충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그러다가 11월이 되니까 일방적으로 사표를 쓰고 잠수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몇 년 전에 우연히 소식을 들었는데 오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큰 교회 가서 경력 쌓으면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기 좋죠. 아무래도 굉장히 다 효율적인 일 아닙니까? 하나님 일이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정말 그렇습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목회자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되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성공했고 잘한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참 이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니까 과거의 그분의 선택은 여로보암의 길이고 아하스의 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실하다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과 수단이 철저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당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다 내려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답답하고 또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멀리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고 있는가? 어려울 때, 간절할 때,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어쩌면 우리의 바닥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짜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해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지 이런 삶의 다양한 정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목적과 수단이 뒤집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바닥을 만날 때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